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인사할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이렇게 정말로 축복해 주신,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김영국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성에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또 경제생활, 또 그리고 축구에 관한 전혀 새로운 방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럿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길래 사랑하는 데 관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잘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니 더욱더 풍성히 사랑하라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또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또 그리고 서로를 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경제 생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 경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본문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9절 표현에서 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생활이 뭐죠? 바로 먹고 사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경제 생활의 주체, 먹고 사는 것의 주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쓸 것들을 바라며 원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었던 경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경제 생활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교회들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교회들은 마게도니아 교회이고 이 편지가 보내어진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 의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인색했습니다. 헌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헌금을 보내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기근에 의해서 힘들었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는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라고 쓰인 것들을 봤을 때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은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주변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탄생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 생활의 그 모습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돕는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놀랐었다고 합니다. 야, 형제 사랑이라는 게 말뿐이 아니었구나. 와, 재산을 나누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라는 인식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을 돕는 교회의 이런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많은 칭찬을 받았었는데 대개는 자기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공동체의 지체들을 도왔습니다. 아니, 힘이 닿는 대로 도왔고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그 공동체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명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기부 수준을 아마 우리가 넘어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냥 다 쓰고 나서 그냥 일부 정도 베푸는 정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경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벌고 나를 위해 쓰고 나 자신을 위해 급급했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것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경제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미 나는 그 나라를 살고 있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단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린 이제 충분하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경제 생활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돈을 써가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개인의 경제 생활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이며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을 약간 도와주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이구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정도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중심적 경제 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로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것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며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생활에 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본의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에 관해서 나누어질 때, 삶의 모습에 관해서 나누어질 때 꼭 도전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이 청지기들이 우리 목장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따르미들이 우리 먼저 간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꼭 따라가 정말 이 재정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우리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재정에 관해서, 이 한국 사회에 관해서 많은 스터디 모임들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강연들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에 참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 재정에 관한 모습에서 또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더운누리 교회가 형제 자매를 서로 돕는 일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넘쳐나기를,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경제 생활은 자신의 경제 생활을 먼저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기도하는 데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데 우리의 성생활과 경제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반쪽짜리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성이 진짜라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영성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우리의 성 생활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제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돕고 사랑하려면 자신이 먼저 조용하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조용히의 반대말이 뭘까요? 시끄럽게죠. 그렇다면 자기 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남의 손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제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손을 빌리면서 시끄럽게 문제만 일으켰던 그런 성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특별히 조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막을 깃는 기술자였는데요, 그렇게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신이 필요했던 것들을 공급하며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까요? 성도는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생활의 시작은 바로 조용히 사는 것과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간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고, 아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은 경제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며 자기 손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동을 강조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노동하기 싫은 사람을 말하는 것들이지 노동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경제 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신앙과 삶의 태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가정이 유지가 되도록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조용한 노동,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채우면서 정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노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들, 이것들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형제를
돕는 것을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옛말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면 공부해서 남 줘야 할 것입니다. 아니, 공부해서 남 주고 일하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공동체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안에서 덕을 추구하되 정말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들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경제 생활은 바로 이웃에게 본이 되는 경제 생활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외인이라고 말한 이 표현은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쓰일 정도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안과 밖이 선명하게 구분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소속감과 교회에 구별된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배타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과 밖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선명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 사람이라는 이 작은 표현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등장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정체감 있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잘 표현했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믿는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움이었고 나아가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운누리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들을 중시하는 이유도, 아니 목장교회를 계속해서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목장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정말 선명한 그런 가족 공동체로 먼저 우리가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적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뜨내기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이 빈번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전 부분에서의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공동체 바깥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단정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적절하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의역해 보면 존경받으면서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삶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도 제법 괜찮네, 적절하네 라고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존경받을 만한 정도로 되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나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니
우리 가족을 굶겨서까지 다른 사람들만 위하는 것, 이 둘 다 어쩌면 이것들은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극단적이니까 내가 교회 못 다니는 거야 라는 말을 듣지는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도하게 좀 나눔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규모 없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점이 바깥 사람들한테는 좀 단정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말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싶은 것들은 얼마나 과도하게 정말 서로를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탄생했냐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눔이 많이 사라진 요즘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은 죽음이 멀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룬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회심이 선명했던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편승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악에 속해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불명확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죽음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특히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할 것 같은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잊게 해주는 많은 유희와 아니면 다른 모든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 세상 사람인지 어쩌면 잘 구분이 안 가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대 도시에서 막 태어났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아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그리고 삶의 지침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결단들을 해왔잖아요. 그 결단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대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과 더불어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습관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습관에서 하나님 계시는 자의 습관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도시에서도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날 21세기 지금에서도 정말 놀라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결단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이신 모든 더 온누리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